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 찾았으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개혁신앙, 그러니까 개혁교회들이 교회 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개혁이라는 말을 영어로 리포메이션 그러는데, 이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변형된 것, 퇴보한 것, 변질이 된 걸 다시 복원시키고 회복을 시켜서 원형을 되찾아가는 것, 이걸 리포메이션 그러거든요. 혁신과는 좀 다른 의미의 개혁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원색적인 복음, 다시 말하면 1세기 이 땅에 주님의 십자가 핏값으로 세우신 최초의 그 교회,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종교개혁. 다시 말하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신앙 개혁하고 목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는 것. 이게 진정한 한국교회가 이 종교개혁주일에 5천만 국민 앞에 제시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본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군대는 모든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했어요. 그 백전백승하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지중해를 비롯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 로마를 건설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30승이나 백전50승 정도를 했더라면 그들은 대로마 제국을 세울 수 있었을까? 백전백승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 천년 로마를 만들었거든요. 자, 물리적으로 백전백승한 로마 군대처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영과 사탄 마귀와 싸워 영적으로 백전백승하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려면 성령의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반드시 무장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로, 물리적인 무기가 아니라 영적인 무기로 말입니다. 물리적인 무기는 총일 수 있고 칼일 수 있잖아요. 탱크도 되고 미사일도 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무기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리적인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무장되어 있으면 백전백패를 합니다. 그래서 진리,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에 죄와 사망 권세, 세상 풍조와 원수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주 원수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나의 신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복음의 전쟁기지인 교회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방어용 무기 이야기를 했어요. 진리의 허리띠, 허리는 진리로, 가슴은 하나님의 의로, 신발은 평안의 복음표 신발로 신고, 머리는 구원의 투구를 두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 손에는 방패인데 믿음의 방패를 들여야 된다. 이 모든 무기는 나를 보호하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실은 지난주에 구원의 투구를 얘기할 때 이것은 방어용 무기만 아니라 공격용 무기도 될 수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신앙 고백이 사탄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공격용 무기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은 드렸어요. 여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포지션상 보면 그 말입니다. 이 머리를 구원의 투구로 뺑 둘러 감싸는 것은 방어용에 가까운,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산술적으로 몇 가지입니까? 6가지거든요. 6가지 중에 방어용 무기가 5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5대1의 비율이 있잖아요. 이걸 어떤 의미, 이 안에 이 비율 속에 담긴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제가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방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공격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 자체가,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성향과 기질상 모두에게 다들 성깔, 한 성깔들 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같이 성질머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성깔 있는 기질과 성향대로 한다면 우리도 저돌적일 수 있고 공격적일 수 있고 파괴적일 수 있고 직진적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난 후 그 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 사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신앙의 성숙과 변화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방어적인 삶으로, 성향으로, 기질로 자기를 순화시키는, 변화시키는 이러한 어떤 삶의 혁신, 개혁, 변화를 주는 것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욱하는 성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욱하는 성질머리들이 다 있었잖아요. 이제 그 성질, 그 성향 가지고, 기질 가지고 지금도 예수 믿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 달라진 게 뭐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공격적인 성향을 가졌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난 후 방어적인 성향으로 달라지는 것 말입니다. 5대1의 비유는 그 말이에요. 사탄마귀는 공격을 5번 하라고 꼬드겨요, 우리를. 너 방어 한 번만 해. 그래야 네가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네가 출세할 수 있고, 그래야 네가 성공할 수 있어. 이게 사탄마귀의 논리고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방어적인, 수용하고 포용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오로지 저돌적이고도 공격적이고도 파괴적인 직진적인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마저도 5번 공격하고 1번 방어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세상은 완전히 전쟁이에요. 싸움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세상을 온유하게, 어떻게 세상을 순화시킬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는데,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이유가 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논리와 사탄마귀의 전략은 너 5번 공격하고 1번만 방어해, 아니 1번 방어도 포기하고 6번 공격적인 삶을 살아. 이게 사탄마귀의 전략인데 우리마저도 그 꼬드김에 넘어가가지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혀놨는데 5가지는 방어하는 거예요. 너를 철저하게 방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 번만, 한 번 공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의 검, 그 얘기가 되거든요. 부부간에도요 5번 공격하면 불행해집니다. 근데 부부간에 5번 방어를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에 5번 공격하면 관계 깨져요. 5번을 방어하고 어쩌다 한 번 정도, 그것도 어지간하면 공격 안 써먹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위한 것이고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일이지. 2023년 10월 7일 날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했어요.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말입니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인하여 학자들에 의하면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는 전쟁이 끝나도 원래의 모습으로 복구가 되려면 350년이 걸린대요. 다시 말하면 복구 불가능한 죽음의 땅이 됐다 그 말이에요. 파괴된 땅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공격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공격이.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옆 동네에 땅 따먹기 좀 해보겠다고 우크라이나 키우 수도를 말입니다. 미사일로 공격하고 지상군 투입을 했어요. 그 전쟁 금방 끝날 줄 알았거든. 2년 8개월이 넘도록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땅에 피비린내가 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죽어져 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공격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공격하면 모든 걸 다 파괴해요. 모든 걸 다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바로 공격이거든요. 이런 전쟁터에 북한이 말이에요, 최정예 특수부대를 파병했어요. 이건 미국과 나토가 확인해 줬고 우리나라 국정원도 시인을 했습니다.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제3자가 개입하는 일이에요. 그럼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북한이 열어줬다는 말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북한이 원팀이 되고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유럽연합이 원팀이 되면 이거 딱 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 있는 버튼 누를 찰나가 왔어요. 이 공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북한군 1만에서 2만 명 정도를 파병할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어마어마한 보상을 러시아가 하겠지요. 이 2만 명 정도가 전쟁터에서 현대전을 경험합니다. 현대전을 경험하면서 무기의 성능도 경험하고 실전 배치가 된 그 북한군들이 전쟁을 끝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왔을 때 이 38선에서 치를 장난질 말입니다. 더 강력한 공격 태세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막아낼 수 있을는지.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마저도 우리 국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할까 말까를 놓고 고심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저 땅에서 남과 북한 군들이 대리전을 치르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한반도는 백척간두입니다. 북한은 서울 땅에 오물풍선 띄우고 우리는 드론을 평양 땅에 날려보내는 그런 상황. 언제 어떻게 제2의 한국전쟁이 벌어질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나면요 다 죽어요. 어디 승자가 있답니까? 어디 패자가 있답니까? 강력한 무기로 인하여 초토화를 시키는데 지금 현대전은요, 저거 전쟁에 러시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긴다라고 합시다. 실질적으로 진정한 승자일까요? 아니요, 다 패자예요. 지금 무기는 그래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제2의 한국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간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공격만 하려고 하지 말고 방어가 최선의 공격이에요. 방어를 잘하는 것. 내 신앙을 잘 방어하고 우리의 가정을 잘 방어하고 우리의 교회를 잘 방어하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복음의 전쟁기진 교회를 멍들게 하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강력한 무기 하나가 있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걸로 공격하여 한 방에 때려잡는 그러한 영적 말씀의 검투사들이 되는, 성경의 검투사들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팔복을 가지고 11주 동안 팔복 시리즈 설교를 했어요. 부담 없는 설교였습니다. 속부터 했지. 부드럽고 포용적이고 안정적이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었고 설교하는 저도 부담 없는 설교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승갑주 시리즈 설교는 지금 9주차인데 예리해요. 날카로워요. 날이 서 있어. 이건 어찌 보면 팔복 시리즈는 옹달샘에 모인 것처럼
안정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는 온 성도들이 저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에 던져져 있는 존재인 것처럼 듣기에도 거부가고 설교하기에도 부담되는 내용이 사실이에요. 팔복과 전신갑주는 전혀 톤이 틀려요. 무게감이 틀려. 느낌이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시리즈 설교를 이어서 하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단단하게 무장하고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때만이 진정한 팔복둥이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몇 주간에 걸쳐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검은 5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일 긴 것, 큰 것, 그것은 등에다가 차고 다녀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걸 빼가지고 양손으로 잡아 상대방의 적의 방패를 내리치거나 기마병의 다리를 치는데 이 긴 칼, 큰 칼을 이용했습니다. 또 하나 단도, 아주 짧은 칼이 있어요. 이 칼은 한쪽 날만 세웠습니다. 땅을 파거나 아니면 과일 같은 것, 음식을 조리할 때 쓸 수 있는 단도, 조그마한 칼. 나머지 2가지 칼이 또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검 얘기할 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이 검은 로마 군인들이 쓰는 마카이라라고 하는 검이 있습니다. 이 마카이라라고 하는 검은 50에서 한 70cm 정도, 이 손끝에서 발꿈치까지 이 정도 크기의 칼이고 1.5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칼은 양날을 아주 예리하게, 칼끝을 아주 예리하게 날을 세운 마카이라라고 하는 이 칼, 상대방을 한 방에 제압할 때 로마 군인들은 이 마카이라 칼 가지고 손잡이 있는 데까지 상대방의 목과 복부를 깊숙이 찔러 한 방에 죽이는 칼이 바로 마카이라이거든요. 왜? 한 방에 끝내야 되거든. 역공을 당하면 내가 죽을 수 있어요. 배치기를 당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전부가 다 이 마카이라라고 하는 이 양날이 선, 그리고 가볍고 자유자재로 휘두를 수 있는 요 칼을 항상 무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신앙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탄 마귀를 한 방에 제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역공을 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대치기를 당하면 교회가 멍들어요. 우리의 신앙이 병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좀 길게 크게 그런 검을 좀 가지고 무장하라고 하시지 왜 기껏 한 50cm 남짓 되는 1.5kg짜리 되는 가볍고 짧은 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건 로마 군병들이 자유자재로 휘두를 수 있거든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이에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검처럼 자유자재로 휘두를 수 있는, 그래서 악한 영의 공격을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 그 자유자재로 휘두를 수 있는 성령의 검, 그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휘둘러야 된다, 휘두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성경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달인들이 되셔야 돼요. 사탄 마귀 공격 앞에서 말씀 때문에 물러서거나 말씀이 약해서, 말씀의 깊이가 없어서,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사탄 마귀에게 꿀린다든지 밀린다든지 그러지 말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무장하는, 이런 점에서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담임 목회만 30년 차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은 성경에 대해서 프로가 아닙니다. 여전히 아마추어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로마 병사들 중에 가장 검을 잘 휘두르는 최고의 병사 말입니다. 검투사 말입니다. 그럼 정과도 많이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들이
그 특등 검투사가 등장하면 벌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한 명에 두세 명의 특등 검투사가 있으면 아군을 보호할 수 있고 아군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강력한 군인이 될 수 있고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와 해오른교회 안에 성경 전문가가 늘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달인이 될 수 있기를, 성경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애완동물 전문가들은 많아요. 교인들끼리 만나면 개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음식 전문가도 있습니다. 찬양 전문가도 있습니다. 기도 전문가도 있습니다. 봉사 전문가도 있습니다. 운전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다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을까? 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은 성경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마카이로로 사탄마귀를 향하여 당금 휘두르듯이 자유자재로 쓸 줄 아는 성경 전문가들의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거든요. 추수감사절 때 정교인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참 오랜만에 해요. 6년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코로나 이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성경 퀴즈 대회를 해왔어요. 그런데 성경 퀴즈 대회를 하다 보면 성경의 달인들이 등장합니다. 보여요. 그래서 저희들은 문제를 출제하면서도 이 문제만큼은 못 맞출 거다. 아주 고난이도의 문제를 내는데도 교인들이 척척 맞추는 걸 보면서 목사인 제가 놀릴 때가 많아요. 성경 퀴즈 대회를 오랜만에 하는 이유는 창세기, 요한복음, 옥중서신 한번 공부해 보자는 이유이고, 또 하나 이 창세기와 요한복음과 옥중서신을 퀴즈로 교인들과 함께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목적 외에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 게 뭐냐면 구역 식구들 간에 그 말이에요. 친교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개인의 판단이니까 여러분들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이해를 구하고요. 제가 볼 때 우리 해오른교회는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구역을 새롭게 편성하고 싶은 것입니다. 6, 7년 동안 같이 했던 교인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좀 더 구역 식구들 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밀도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6, 7년 동안 같이 했던 구역 식구들과 함께 성경 퀴즈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 식사 구역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31개 구역에 기본적으로 상금 10만 원을 드립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10만 원을 드려. 10만 원을 드리고 다양한 문제풀이와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해서 더 많은 상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식사 후 커피값이라도 벌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퀴즈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31개 구역 식구들이 31개 식당에서 구역 식구들 간에 식사할 수 있도록 미리 식당 예약도 해두는 것 말입니다. 구역장들이 하실 일이에요. 검을 자유자재로 휘두르는 최고의 검투사를 가지고 있는 부대, 강력한 군대가 됩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온 구전, 썰에 의하면 블레셋 군대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오른손을 들어 이렇게 휘젓기 시작하면 모두가 다 숨었다고 그래요. 겁이 나가지고. 왜냐하면 소년 목동 다윗이 팔척장신 거인 골리앗을 문맷돌 한 방으로 때려잡고 눕히는 것을 본 그 트라우마 때문에 누군가가 이거 신용만 내도 그 트라우마성 잔상 때문에 숨는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자유자재로 마음껏 쓸 수 있고 휘두를 수 있고 적절하게 적용하고 해석 가능한 성경 실력가로 전문가로 무장하고 있으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드는 순간에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 사탄마귀는 벌벌 떨고 쩔쩔매면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임지영이라는 목사직에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임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 속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가지고 사탄 마귀의 목을 찌르면 치명상을 입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마귀는 알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자유자재로 휘두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뭔 얘기일까?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아무한테나 말씀을 막 써도 된다는 뜻일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즉흥적으로 써도 된다는 말일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써도 된다는 말일까? 아닙니다. 나를 향하여 그 말입니다. 그 검의 끝은, 이 말씀의 끝은 누구를 겨누어야 되냐면 남이 아니라 나입니다. 나를 향하여 겨눌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이밀면서 당신 왜 이렇게 살아? 당신 왜 이렇게 믿어? 당신 믿음은 왜 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방한테 남에게 들이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이밀면서 말씀 속에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내 믿음이 바른지, 내 신앙이 건강한지, 나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에 찬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지, 이 성령의 검 끝은 남이 아니라 나를 겨누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비추어 보는 것이지 남을 비추어 보는 성경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내가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가장 쉽게 오용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찬송이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성경을 오용하는 사람들.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고집과 자기 경험을 성경으로 포장해가지고 들이밀 때 그 말이에요. 포장은 성경으로 말씀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속에 그 말입니다. 정말 목사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사탄과 싸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우리에게 쥐어줬잖아요. 근데 이걸 사탄과 싸우지 않고 사람과 싸우는데 이 성령의 검을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성령의 검 끝은 남을 겨누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겨누어서 그 말이에요. 내 신앙이 어떤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웃을 정죄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 끝이 향하는 대상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겨누는 것, 내가 말씀 그대로 믿고 있는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지, 나를 향하여 성령의 검 끝을 겨누는 것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끝을 겨누지 마시고 나 자신에게 말씀의 끝을 겨누고 나를 살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휘두르는 말씀 검투사가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러면 사탄 마귀를 한 방에 때려잡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한국교회는 찬송이나 기도보다도 성경을 더 오염시켰어요. 예배 순서 중에 뭐가 가장 오염되어 있을까요? 찬송일까요? 기도일까요? 예배일까요? 설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중에 가장 오염된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왜? 목사들이 성경을 오용할 때가 많거든. 설교 시간에 자기 분풀이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써먹어. 말씀 속에 자기 감정과 기분을 믹싱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양 선포해요. 목사가 성경을 오용하면 설교가 오염이 돼요. 설교가 오염되면 예배가 오염돼요. 그 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오염된 상태로 세상으로 나아가요. 그러면 세상을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뭐냐? 광장에 모여서 집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자숙하는 심정으로
자성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말씀 끝을 나를 향하여 겨누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보기도 아까운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를 보배로 삼고 보물로 삼고 보배처럼 여기면서 내가 이 땅에서 참된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낼 것인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오염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오염을 목사가 오염시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으면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 붙들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을 사는 거예요. 성경 전문가가 누굴까요? 성경 박사, 성경 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 백도 가신 분들, 신학대학교 교수님들,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 성경 필사를 20번 한 사람들, 성경 퀴즈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 성경 박사, 성경 달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제도 영적으로 몸부림을 치고 오늘도 영적으로 몸부림을 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성도들이 말씀의 검투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말씀을 그럴듯하죠. 내 삶에다가 말씀을 맞추는 것, 이게 말씀 검투사일까? 다시 말하면 내 삶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혀요. 그게 그 뜻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히는데 안 맞으면, 이게 맞춤이 안 되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제끼는 거예요. 근데 말씀 검투사는 내 삶에 말씀을 맞추는 사람입니까? 내 삶을 말씀에 맞추는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고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지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퍼즐 맞추듯이. 그러면 능력이 없어요. 내 삶을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말씀에다가 내 삶을 입히는 거예요. 그게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거, 입히는 거예요. 싫든 좋든 말씀 그대로. 오늘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 이 세상에는 대통령의 말씀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친구의 말도 있습니다. 이웃의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온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와 관련된 엄청난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기독교와 관련된 방송들이 CBS부터 시작해서 극동방송, CT에서 C채널, 구TV 이르기까지 기독교와 관련된 유튜브 채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들 간의 신앙 간증도 있습니다. 신앙 체험도 있습니다. 다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기독교와 관련된 책이나 방송이나 신앙 체험이나 유튜브나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신갑주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방어하고 사탄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전신갑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받아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좌우에는 기암절벽으로 막혀 있어요. 도간에 든 생쥐처럼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몰살당할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을 봐보세요.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든지, 그리고 나름대로 이 위기를 이겨낼 만한 아이디어를 막 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어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입 다물고,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입을 열면 하나님이 입을 다무십니다. 근데 우리가 입을 다물면 하나님이 입을 여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이 홍해바다 앞에서 절대 절치의 위기 상황에서는 지금 백성들이 말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말할 때입니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간에 든 생쥐처럼 갇힌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서 그랬어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입 다물고 내가 말할게.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할게. 이 신앙의 공식, 이 논리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다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애국 군대를 홍해바다 한복판에 끌어들이십니다. 그리고 물을 합쳐 수장을 시키십니다. 그걸 바알스본 해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나를 추격하는 애국 군대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공격하는 사탄마귀가 있습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도간에 든 생쥐처럼 그런 꼴로 살만한 일은 없습니까? 내 모양이 꼭 38년 된 병자처럼 도대체 일어설 힘도 없고 마음속에 어떤 희망도 갖지 못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다면 지금은 내가 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입니다. 내가 일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가만히 서서 지켜볼 때입니다.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인 줄 아세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손에 들려진 성령의 검을 가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바쁘고도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성경책 한번 떠들어 보지를 못했어요. 성경 한 구절 읽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들고 있는 성령의 검이 녹이 슬었어요. 날이 무디어졌어요.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계속해서 성령의 검을 다시 갈아야 됩니다. 나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싸워 백전백승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여러분들의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이 교회를, 여수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